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주께 헌신케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함께 다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것 붙들고 주님 앞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학개서 말씀을 오늘까지 3주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학개서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벽돌로 지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학개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도전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벽돌로 지어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와 같은 건물을 건축하라 하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오늘까지 3주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건축되어지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건축되어지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온 힘 다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침으로써 건축되어지는 성전, 그것이 바로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부터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복을 지금까지 그들이 받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그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계 선지자는 마지막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도대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오늘이, 복을 내려주시는 바로 그 첫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결단하시는 바로 그 오늘, 그 오늘이 도대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오늘부터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들이 정착해 있던 것, 그들의 안정된 삶,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내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라는 이 한 가지 말씀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앞에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노인들은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전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바로 그 한 가지의 믿음, 그것 가지고 그 자리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적들이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죠.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한 해, 두 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무려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겨우 성전의 기초 준비해 놓은 것이 다였습니다. 그럼 그 15년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다고 해서 그들이 살아갈 집도 무너진 채 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집을 짓습니다. 그냥 지었을 뿐 아니라 그 집을 꾸미고 그 집에 아름답게 치장을 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가 왜 도대체 예루살렘에 왔느냐? 너희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들 잊었느냐? 주의 성전이, 너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은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살 집, 완벽한 집을 지어놓고 집을 꾸미며 그곳에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도전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될 때이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도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뭐라고 그러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오늘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단하고 15년이나 중단되었던 그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한 바로 그 날입니다. 바로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성전이 몇 년 걸려서 완성됐는지 아세요? 5년이 걸립니다. 5년이 더 걸리는 이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다 건축된 뒤에 축복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바로 그 첫날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조급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나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어도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기억해라. 오늘 이전, 지금 너희가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한 오늘 그 이전에 너희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들 기억해봐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죠. 15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오늘 이전 15년 그 사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그들이 건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기경하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다라고 했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농사 짓게 하시면 20고루나 되는 곡식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절반밖에는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싶은 만큼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20고루의 땅에서 겨우 10고루를 간신히 얻고 있어요.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얻을 수 있는 포도즙 틀에 갔지만 20고루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먹고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간절히 축복을 주시기 원하셔도 축복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순탄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결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보류하십니다. 오늘이 언제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바로 그 오늘은 무너져 있는 성전을 그들이 다시
건축하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받아 누려 마땅했던 은혜를 쏟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는가?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가? 교회 지도자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조롱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침뱉음 당하는 이와 같은 현실이,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과연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인가?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맞나? 이런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20고루가 나와야 될 밭에서 10고루밖에 못 얻고 50고루를 얻어야 될 포도주 틀에서 20고루도 얻지 못하는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날부터 우리에게 보류하셨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학개 선지자에게 한 가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한번 같이 이어서 볼까요? 1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하는지라.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입니다. 성전에 바친 고기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기로 거룩한 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 거룩해진 그 고기를 들고 나와서 다른 것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만약에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과 접촉했다고 해서 다른 것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과 접촉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물어보죠.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결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극히 부정해지는 일입니다.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뉴트럴한 것들을 만지게 되면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다른 것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부정한 것은 주변의 것들을 급속도로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전을 짓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예전에 살던 저희 집에 작은 정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마토도 심어서 길러 먹어보고 오이도 심어보고 수박도 심어보고 그랬어요. 작은 정원이지만 기르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르는 것도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요. 벌레도 잡아줘야죠. 그 다음에 잡초가 나면 뽑아줘야죠. 그 다음에 또 비료도 줘야죠. 그러면서 정성껏 돌봐야 열매를 맺습니다. 화초도 마찬가지죠. 잘 심고 가꿔야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잡초는 어떤가요? 잡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라기 때문에 잡초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라요. 며칠 놔두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게 잡초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가꾸는 일이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 옆에 거룩한 사람 있다고 해서 나도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해지는 일은 잡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말을 들으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그 부정의 오염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지 못하게 되고 부정한 존재로 나도 변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게 됩니다. 그 누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묵은 누룩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악의와 악독입니다. 옛사람의 누룩이에요.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성품이에요. 그 누룩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악의와 악독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의와 악독이라는 묵은 누룩을 너희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누룩이 있는데, 그 새로운 누룩은 무엇인가? 바로 성실과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실과 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성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진리, 그 성실과 진실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부풀게 해줄 수 있는 참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악의와 악독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성실과 진리의 누룩만이, 그 거룩의 누룩만이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피차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함께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입니다.
진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악의와 악독의 누룩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성실과 진리의 누룩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퍼져가고 있는 것이 악의와 악독의 누룩인가, 아니면 성실과 진리의 누룩인가? 오늘의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의와 악독이 교회에 퍼지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악의와 악독이 퍼져가는 공동체 안에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 돼요.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누룩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악의와 악독의 누룩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퍼져간다면 참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그렇게 악의와 악독이 퍼져가는 공동체 안에는 결국 참된 성도들이 아닌 내 자신을 의지하는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만 남아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붙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의와 악독의 누룩이 아니라 성실과 진리의 누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다시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리더 되신 재직들, 그리고 중직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이끄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헌신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적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비교해 보면 우리의 헌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적은 것을 드렸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심지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지만 하나님께서는 새가 깃들일 수 있는 엄청난 나무를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회 리더 되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시게 되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울타리에 심은 나무는 정원에 있는 나무와 다르죠. 울타리에 꽂아놓은 말뚝은 시간이 지나면 비 맞고 햇볕에 낡아집니다. 어느 순간 되면 썩어집니다. 그러나 정원에 있는 나무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무성해집니다. 비가 오면 올수록, 햇볕이 강하게 내리치면 내리칠수록 나무는 더 아름답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셔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깃들이고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올바로 보존하고 올바로 세우고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사람 캐리커처 해주는 화가들이 있죠. 그 앞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우리 얼굴을 보고 우리 얼굴을 그대로 그려줍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울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춰보고 우리가 그 복음의 거울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면 어느덧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다른 것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그 대상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대상과 같아지지 않습니다. 못생긴 사람이 아무리 잘생긴 사람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잘생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날마다 장동건의 사진을 걸어놓고 그 드라마만 보면서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제가 자동으로 장동건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이 팔이 부러졌어요. 팔을 고쳐야 되는데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팔이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해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세상밖에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났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채가 빛나서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려야만 겨우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주님이신 그분,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 그분을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그분을 닮아가는 공동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눈을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 서게 되실 때 주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실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학개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께서 바로 이 주님 되신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주님의 공동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이 온 세상을 다 흔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엄청난 지진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서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놔두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 바로 주님의 몸된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이 다 흔들려져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끝을 보아야 될 것들이 다 끈짝이 날 때,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교회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교회 가운데 있는 리더들은 주님과 같지 않아서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주님이 주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 축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공동체 되시기를,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모든 마음 다해 날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전하고 떠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고른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읽는, 우리 텐텐 운동하면서 읽는 말씀, 바로 그날의 분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사도행전 20장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읽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기에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이 교회를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